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9장 31절,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 제가 29절 말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선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모든 아담 하와에게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과 건의롭고 에덴 동산에서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거기에서 충만함을 누리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는 여자 때문에 문제죠. 여자 때문에. 자기 남편과 다 같이 거닐면 괜찮았을 텐데 혼자 성경에 혼자 날뛰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매인 것이 복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 매인 것이 복이고 자식은 부모에게 매인 것이 복이고 또 우리가 크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에 매인 것이 감사해요. 매인다는 것은 그 법을 지킨다는 거죠. 우리 선조 하와가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뿌리쳤다는 말은 없어요. 뿌리치고 에덴 동산을 혼자,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둘이야. 둘이 가야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전도할 때도 2명씩 보내고 그 다음에 무슨 범죄를 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2-3 사람이 증인을 세워라. 그리고 재판을 해라. 오늘날도 증인이 참 법정에서 효력이 큽니다. 내가 봤습니다. 저 사람이 살인한 것을 내가 봐서 그러면 뭐 판사가 말할 것도 없이 땅땅 확실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우리 하와 어머니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은 인격화 시키면 마귀죠. 마귀에게 싸워서 져버렸어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뭐가 왔느냐? 크게 나눠서 2가지의 문제가 온 거예요. 육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에게 각 모든 사람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도 병들어서 죽었다고 했고 야곱도 병들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모든 인생이 이렇게 사망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세상을 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선조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사건으로 우리를 돌려놓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가지의 치유를 한 겁니다.
첫째는 우리의 육적인 바로 우리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질병이 너나 할 것 없이 질병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어디가 나이가 이제 물론 청년 때는 좀 괜찮겠지만 나이가 이제는 바로 세월이 50, 이제 40, 50, 60 되면 병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도 약점이 있어요. 좀 피곤하면은 입이 터지는 약점. 그러니까 병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나는 병 없습니다. 한 사람 없어요. 다 있습니다. 어디 계시면 어떤 목사님 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오늘. 목사님, 한의원을 37년 동안 연구한 분이 말하기를 코로나는 그 예방한 것이 간단합니다. 된장찌개를 끓여가지고 포도주 2숟갈만 넣어가지고 씻어서 먹으면 코로나 예방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그러면 목사가 가게 가서 코로나 예방을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사가지고 와야 되겠네. 그러니까 답장이 없어. 아 그렇게만 한다면야 포도주를 물론 약으로 쓰니까 괜찮겠죠. 왜? 바울 목사님도 포도주를 디모데에게 약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그렇게만 해가지고 코로나가 우리의 몸에 안 온다면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내가 하지. 그래서 널리 뻗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왔습니다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또 이 주위에서 또 포도주 사다가 아유 오늘 이렇게 목사님 포도 사다 먹은 다음에 이렇게 또 걸리면 또 골치 아프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한번 이 포도주를 2숟갈 이렇게 섞어가지고 씻어서 가지고 한번 먹어봐요. 그럼 코로나 병균이 접근은 못한대. 할렐루야. 내기가 아니고 이제 한방에서 한의사가 37년 동안 경험해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우리 주님의 사역을 쭉 해오면서 16장까지 치유를 시켜줍니다. 육적인 치유.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9장부터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넘어가서는 교회를 세우는 그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6장에 계속 육적인 질병에 대해서 계속 다룬 겁니다. 오늘도 본문 속에서 육적의 질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절뚝발이를 치료시켰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뚝발이를 꼭 육적인 절뚝발이도 물론 문자 그대로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은 이 절뚝발은 영적 믿음의 절뚝발이를 말합니다. 이제 그 성경에 이따 얘기할게요. 이따 이제 나와요. 영적인 절뚝발이가 누구며 영적인 장님이 누구며 또한 기머거리가 무엇이며 이제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대드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양면성을 봐야 돼요. 뭐든지 양면입니다. 지옥과 천국, 예수님과 마귀,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 있고 땅이 있고. 그러니까 성경은 거의 다 양면성을 얘기한 거예요. 육의 세계 얘기와 그 다음에 그 영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봐.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는 보이지만은 영의 세계는 안 보여요. 두 맥으로 쭉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눈이 영안이 영적인 눈이 어둡다 그러면 육적으로 보면 딱 알아요. 왜? 육적인 눈이 안 보니까 안경 쓴 거지. 저도 돋보기로 써야 돼요. 그래야 잘 자란 것이란 보이니까. 기머리다 가면 지금 기머리가 많이 있다 가면은 영적으로 기머리가 많다는 거예요. 또 벙어리 말 못하는 벙어리만 생각하면 안 된다. 영적 짓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벙어리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절뚝발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으로 절뚝발이 신앙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지, 정, 의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사도들을 통하여서 지적인 사람은 누구냐? 베드로예요. 정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지정의의 사람은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머리로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가슴으로 이것은 머리 세상의 지혜를 알 수 있어요. 머리는 이 가슴은 체험입니다. 얘를 어디다 배? 여기다 배나요? 머리다 배 얘를 여기다 얘를 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만찬식할 때 예수님의 가슴에 딱 들어가서 주님을 파실 자가 누굽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슴으로 파고 들어간 자는 신부예요. 신부. 그 신부의 메시지를 기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누가 기록?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신부복음이에요. 구약은 백성복음이고 율법, 신약은 자녀의 복음이고. 이해 가시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우리 선조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절뚝발이라 말이에요. 절뚝발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아담 이전의 사건, 이전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지정의의 믿음이 좋은 흠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흠 없게 보존해서 주님을 맞이하러 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정의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적으로 절뚝발이가 되면 영적으로 절뚝발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적인 절뚝발이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하고 너는 영적인 절뚝발이가 되지 말아야 말이에요. 지정의의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정의의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첫째는 절뚝발을 치유시켜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경을 치료시켜줍니다. 압을 못 보자. 자, 성경 기록한 그대로 압을 보지 못한, 문자 그대로 압을 보지 못한 자를 치료시켜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 바로 압을 보지 못한 자를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영적 장님이라고 해요. 영적 장님. 그런데 육적 장님이라 영적 장님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열받아 버려요. 우리가 출애굽기 4장 11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하나님 우리 입을 지었다는 거죠. 누가 벙어리나 겨먹으리나 눈이 밝은 자나 소경이나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말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것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왜? 우리 인생이 범죄한 이유.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보게 되면은 소경을 건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열받아 버려요. 소경의 길을 잃게 하는 자나 또 소경을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 그러니까 소경의 길을 잃게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 그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을 우리 주님 했잖아요. 너희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감독들을 구약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교회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고 산을 건너고 해서 얻으면 너희보다 더 큰 지옥자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에게 7대 화를 때리잖아요. 7대 화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육적 장님이든 영적 장님이든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이런 길 가는 그 길이 아니요. 저 길이 예수님의 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 믿는 데에 삐딱하게 만들어 보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막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나라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남북한을 한번 보십시다. 약 73년 됐나요? 유교?
자, 저기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나님 없다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천국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 다 잡아서 죽이고 감옥 속에 잡아 여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대인 교회에 허럽을 그 자리에다가 김일성의 큰 평양 시내에다가 큰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때가 되면은 바로 평양 시민들에게 총동원시켜, 총은 아니지만은 꽃다발을 탁 갖다 놓게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이 땅 지상 천국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교회도 필요 없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대한민국 동해물과도 하나님 보아서 해서 70 몇 년 동안을 뛰어왔더니 이북과 남한과의 경제 차이, 제기가 아니요. 경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45배 내지 50배 한국이 더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65년만 해도요. 1965년만 해도 이북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제 바뀌냐면은 70년대를 향하여서 80년도부터 이렇게 남북 간의 격차가 서서히 벌어지더니 지금 2023년에 2023년인가요? 지금은 그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가 여러분 신문 보니까 3조 또 이번에 그 원전 땄죠. 그건 전직 대통령은 그 원전을 폐기시켜버렸어. 지금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에 또 원전 또 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번에 보니까요. 일본, 중국, 미국 또 어디 나라더라? 5개 나라에 그 뭐라고 하죠? 원전 놓고 그 치열하게 하는 거 그 뭐라고 하지? 생각이 안 나네. 오다 따게 해서 경쟁했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약해, 돈이. 우리나라는 최고의 수준의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온전 뭐라고 경면가 뭐인가 수지? 수주? 그 수지도 한데 제일 약해. 그래서 우리나라가 당첨됐어. 그런다 하잖아요. 미국이 여러분 500원 들 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100원 해버린대. 100원.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 미국하고 우리나라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그럼 한국이 기술도 좋고 하니까 한국 땡땡 한국이 그 원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조 땄어. 3조. 그 다음에 폴란드에 우리나라에 아주 탱크가 뭐가 병기고 해서 엄청난 또 하나가 대박쳤어. 아주.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그냥 저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전쟁해가지고 또 무기가 전 세계 막 독일이고 막 폴란드고 막 그냥 사우디아라비아고 막 우리나라 막 무기 살라고 막 난리대 난리. 할렐루야. 중국 배는 가다가 그냥 섣버려. 태평양에 가다가 섣버리고. 우리나라 배는 하자가 없어. 그 우리나라는 물건 팔면요. AS가 끝내준답니다. AS가. 아주. 그러니까 탱크가 병급하면 AS면까지 따라가 버린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그러니까 소경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소경은 뭐냐면은 영적인 우리 주님 봤을 때 눈이 떠 있는 사람한테 너는 소경이라고 그래요. 눈 감아 있는 자는 너는 소경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눈이 떠 있으나 그들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소경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보지 못했지만 너는 나를 아는 거로 너는 소경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를 시켜줘 버려요. 그 요한복음 9장 한번 찾아보세요. 9장 39절에 한번 말씀 띄워보세요. 여기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구약교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을 가리켜서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다 눈 감고 있나요? 아니요. 공부도 잘한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요. 사울 같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포진하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너희들은 소경이다. 왜? 나를 못 보니까. 예수님 못 보니까. 그런데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눈을 뜨게 해주고 그들을 예수님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사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면성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죠. 한쪽은 한 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처럼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심판해버려요.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죠. 양면성으로 왔다니 손바닥 앞면과 뒷면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자는 거절한 자는 주님이 심판해버려요.
이따 얘기합니다. 예수님 가르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그러니까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구약의 교회는 예수님 보려고 안 해. 그냥 내가 저들을 영적으로 다 소경되게 만들어봤다는 거예요. 아예 너희들은 나를 못 보게 만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눈을 다 장님인가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지 못한 자들 딱 두게 해서 너는 나를 봐라 이 말이에요.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따라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소경인가, 누구나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계열이냐, 바울의 계통이에요. 바울의 계통. 바울이 바리새인이거든. 바리새인. 그러니까 성경 박사님들이야. 성경 박사. 구약의 성경을 달달달 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달구지로 이쪽으로 1m, 이쪽으로 1m, 뒤로 사방에 1m의 책을 달달달 온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돼.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만큼 좋아. 어? 머리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소경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참석했다가 그러면은 우리가 소경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 한번 볼까요? 41절에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향한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차라리 너희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런다면 괜찮지만 너희들은 눈 뜨고도 예수가 무슨 구원자요, 예수가 무슨 메시아요, 이렇게 나를 무시하니까 너희들은 영적 장님이야. 이렇게 매도쳐버립니다. 그래서 구약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한 자는 다 AD 70년에 다 싹쓸이해버린 거예요. 왜? 저들이 예수님을, 세대 요한을, 사도들을, 70문도들, 120문도들을, 바울을 전도하는데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해방할 때 하나님이 참다 안 되겠다. 저들을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려야겠다. 그래서 AD 70년 디도 장군을 통하여서 바로 예루살렘을 갖다 완전히 돌 위에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것처럼 돌 위에 남지 않고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왜? 모여놓으니까 이거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 믿는 나의 종들을 죽이고 그냥 감옥 속에 사자꾸리 잡아버리고 그냥 이리 가운데 잡아서 죽이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뭉쳐놓으니까 힘이 있어 안 돼. 다 흩어버린 거야. 그럼 너희들은 영적 장님이라 매도쳐버린 거죠. 욥기서 29장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소경도 눈도 되고 절뚝발이 발도 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말한 거예요. 내가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바로 발도 내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은 절대 무시하면 안 돼. 할렐루야. 이사야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29장의 말씀 보게 되면 그날의 기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이 성경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어둡고 캄캄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이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육의 눈에 치료시키지만 바로 예수님을 볼 곳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최고의 축복이 이 땅에 돈, 권력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문 대통령 저기 양산인가 거기서 보면은 그냥 반바지 입고 머리도 염색도 않고 시험도 크기니까 그 사람이랑 우리랑 똑같은 거야. 전직 대통령이지만. 왜? 그가 먹는 거 우리가 먹고 그가 입은 거 우리가 입고 그가 햇빛 받은 거 우리가 햇빛 받고 그 물 마신 거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그가 싸는 것 우리도 싸는 거예요. 단 그분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물론 부모를 잘 만나서 이조령 같은 사람은 뭐 돈이 몇 조 되겠죠. 아버지를 잘 만나서 이 땅에서 그냥 수많은 돈도 가지고 있겠고 그러겠지만은 예수님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병철 씨도 여러분 보세요. 암 걸려 죽잖아요. 암 걸려. 이병철 씨가 이병철 씨 맞지. 암 걸려서 죽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영원한 캄캄한 세계로 가버린 거죠.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의 육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도 그때의 말은 예수님의 때가 된다. 예수님 오실 때의 말이요.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고 기머리의 귀가 열릴 것이니라. 자, 여기서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 귀도 제가 말씀했죠. 세 가지 귀가 있어요. 육적인 귀가 있고 바로 우리가 듣지 못한 자를 가리켜서 기머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육적인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요. 이걸 혼의 소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육적 귀가 아니고 혼적 귀가 아니고 영적 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영적 귀를, 영적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끔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된 거예요. 육적인 귀만 밝으면 우리 집사람 육적인 귀가 아주 밝아요. 내가 못 들은 거 거의 다 들어. 교회에 누가 물 안 잠갔네요. 무슨 물이 누가 안 잠궈. 가봐요. 그러면 누가 수도꼭지를 좀 틀고 갔어. 내가 보고 야 대단하다. 나는 어떻게 듣지도 못하는데 저렇게 들을까. 지금 바깥에 비가 오네요. 뭔 비가 와. 빗소리가 똑똑 소리 나는데 그런 비가 와. 그래서 야 너무 귀가 밝아도 예민하다. 나처럼 좀 나보다 그래. 당신은 왜 이렇게 못 듣냐? 병원에 가면 귀머거리냐? 아니다 이 말. 병원에 가면 청아가다 이 말이야. 그런데 당신은 조금 나보다 더 잘 들은다 생각하는 거야. 육적인 귀도 잘 들은 사람이 있고 또 영적인 귀가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음성. 그러니까 오늘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목사야 이런 음성은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갈대우를 떠나 그렇게 해야 이 성경 기록할 수 있어요. 모세야 시내 산 올라와라 십계명 받아라. 그래야 십계명을 성경 기록할 수 있어요. 이 성경 32,000원 창세기 계시록까지 다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주환 목사야 너 이거 해라. 이것은 특별하게 우리의 인생에 살 때 한 번 있을까 말까요. 왜? 성경에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질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내마로 보내는 성경의 문자,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말씀, 그 다음에 내마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와 닿아야 구원받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날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예수님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나와 아멘으로 와 닿아야 돼. 아이고 그거 뭐 2000년 전에 그랬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내마 깨달아진 말씀이 돼야 돼.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믿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리가 되는 그것을 구원받는 성도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7교회에게 성령의 교대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자. 이 귀는 육적인 귀가 아니에요.
혼적인 기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여러분 쫙 보세요. 말씀을 듣다가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전구다면 전도하는데 여러분도 부모, 형제, 이웃들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맞아 해야 돼. 아멘. 성령의 어떤 음성이에요. 그게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누가 생각나면 그 사람이 야 내가 전도해야겠다. 그 성령의 음성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기도하다가 생각지도 않는 것이 딱 떠올라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네. 나 혼자. 눈 떠보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에 무릎 꿇기 전에는 생각지도 않는데 기도를 딱 하고 있나 보니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네.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걸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1년 후에 2년 후에 3년이 아니 10년 후에 기도 응답이 올 수 있어요.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아무개야 10년 후에 내가 이걸 줄게 너는 꼭 기도해라. 이건요 특별한 경우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받는 거죠. 첫째는 여러분 개인별로 집에서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이 나에게 확 닿는 거. 이 말씀이 나에게 닿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게서나 초대교회 보면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아라. 딱 읽으니까 읽은 순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남의 과일을 따먹은 것이 딱 생각나. 그러면 성경 스톱. 거기서 회개해야 돼.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이웃집 물건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의 집 감을 따먹었네요. 남의 호박을 땄네요. 아니면 남의 참외를 따먹었네요. 그러면 그거 딱 놓고 이거 도둑이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남의 감을 남의 참외를 따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에 도둑질하지 마라. 그 도둑이네요. 회개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신학적 조명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름 그렇게 부르는 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을 때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감동을 하나님께 자꾸 주는데 자꾸 무시해버리면요. 어떤 사람은 꿈으로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너 이거 해라. 꿈도 무시해버려요. 그러면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겠어요. 이해하는데 얘들 여러분 보세요. 성 어거스틴은 어린아이가 성경을 읽은 거 듣고 깨달아 회개했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에게 딱 아빠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에게는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에게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애가 딱 아빠 이거 했으면 좋겠네요. 이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어린아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 할렐루야. 나는 친구에게 전혀 예를 들어서 뭐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야 아무개야 너 이거 했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친구는 모르고 있는데 그 얘기 하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 그 친구를 통해서 나에게 응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기모리 같은 우리에게 앞을 보지 못한 우리에게 이렇게 각 가지로 어떨 때는 내가 혼자 기도하고 내 남편을 통해서 여보 너 당신 이거 이렇게 해. 그러네. 그러면 그때는 영적으로 여러분 눈이 확 띄어야 돼요. 마음이 팔딱팔딱 뛰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각 가지로 우리에게 접근하는데 우리가 그걸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꿈으로 주는데 에이 개꿈이야. 하나님 몇 번 보여주는데 불구하고 개꿈으로 무시해버리면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할까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귀신을 쫓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나 무조건 귀신 안 쫓아. 내 노하우. 그분에게 상담을 합니다.
누가 아프다고 하면 가서 무조건 막 예배 찬양송 부릅시다. 기도합시다. 막 하지 않아요. 찬양 안 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먼저 얘기를 서서히 얘기합니다. 예배는 나중에 드리고. 막 모르는 사람 가서 문제 있어요. 찬송 부릅시다. 기도합시다. 말씀 몇 장 몇 절 봅시다. 예배 막 드려보거든요. 그런데 저 방법은 그래요. 물론 다 틀리지만은 문제가 있으면 딱 가가지고 그분이 아프다 뭐하다면은 얘기를 서서히 꺼냅니다. 꺼내면서 이제 여기 저기에 딱딱 점검해봐요. 자, 성도님 혹시 꿈에 누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 저는 꿈 안 꿉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제 간증을 몇 번 해. 간증을 그 사람에게 몇 가지 딱 해요. 아, 어떤 분은요, 꿈에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있다고 하대요. 또 홍길동에는요, 꿈을 꿨는데요, 그렇게 막 그냥 이렇게 일이 있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 목사님, 나도요, 몇 년 전에 꿈을 꿨는데요. 그 얘기네?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 꿈 한 번 꾼 거 아니죠? 내가 물어봐요. 예, 몇 번 꿨어요. 자, 그러면 그걸 무시했어요. 내가 이제 어떤 교수 부인이 맨날 이 아이를 등에 업고 꿈에, 이거 잘 들어봐. 꿈에 자기 이 어린 꼬마를 안고 그 다음에 젖을 먹이고 한다는 거야. 꿈에. 내가 이제 얘기를 쭉 하니까, 아, 저 꿈 안 꿔요. 그래요? 꿈 안 꿔요? 그러면 이제 간증 몇 가지 하고 이제 유도를 쭉쭉 하니까, 아, 목사님, 제가요, 몇 년 전부터요, 그렇게 잠을 자면은 제가 어린 꼬마를 업고 다니고, 그 다음에 젖을 먹이고, 그 애가 내 품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어지간한 목사는 잘 몰라. 자, 그러면 그런 경우는 개인 상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거의 다 열은 낙태였어요. 낙태. 그러면 낙태는 결혼해서 낙태를 했느냐? 결혼하기 전에 처녀로 있으면서 예간 남자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낙태했느냐? 그것 때문에 그건 개인 상담이 들어가야 돼. 아무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지간한 신방은 우리 집사람 외에는 제가 안 데리고 들어가. 왜냐면은 내가 우리 부인하고 그 남편 앉혀놓고 요 낙태했습니다. 그래 버리면은 남편이 우리 부인이 한 번도 낙태를 안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란 것은 뵐 생각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신 결혼하기 전에 낙태했어? 이러면 집안 깨져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하면 100% 낙태에 했던 경험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성령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두 가지 치료를, 육적 치료와 영적 치료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너희들은 장님이야, 매도 쳐보잖아요. 구약교회를. 구약교회는요, 공부 엄청나게 잘한 사람들입니다. 한 애가 사울이라는 청년이요, 가말문에서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날은 박사학위를 4개 내지 6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 그 사울이라는 그 파가 어떠냐? 바리새파야. 바리새파를 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장님이라 매도 쳐버리잖아요. 왜? 너희들은 아무리 공부를 했고 성경을 알아도 나는 모르니까 장님이지, 영적으로. 이 얘기요, 요한복음 9장에서. 할렐루야. 그래, 마지막 세 번째, 벙어리. 첫 번째는 절뚝발이, 그 다음에 소경, 그 다음에 세 번째 벙어리 치료를 시켰어요. 이 벙어리는 또 육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고 시간 없으니까, 우리가 입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면 여기 벙어리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짓지 못한 경외는 벙어리야. 그럼 그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종을 가리켜서 벙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줬는데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 선포거든요. 선포하지 아니한 자를 가리켜서 짓지 못한 개 벙어리라고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면 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딱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면 전하자. 이사야 선지자 35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요. 그럼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시내에서 막 물이 막 칼칼 흘렀나요? 예수님 오셨는데 막 물이 막 샘솟았나요? 이 물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생명의 말씀이 막 흐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말 하늘 천상의 말씀이 쫙 흐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산다니 야! 육적인 떡은 맛있더만 생선도 주고 이 말씀이 어렵더만 다 떠나버린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주니까. 그러니까 사도들만 남잖아요. 그래서 너희들도 떠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대한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 산상설교하는 물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에 물이 쏟겠다는 거예요. 사막이라는 메마른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비가 하지 않아서 난리죠. 그냥 아주 나일강에 말라버리고 중국은 아주 막 좀 난리에 막 저수지가 다 말라버리고 댐이 다 말라버리고. 그래 여러분 신문 보니까 나일강에 말라버리니까 그 배로 그냥 물건을 싣고 다니려는데 그걸 못 움직여 보니까 아주 엄청난 경제적인 돈도 마이너스가 된다잖아요. 그것을 또 차량으로 움직이려면 하죠. 중국도 지금 아주 난리 메말라가지고. 세계가 지금 막 그냥 유럽은 500년 만에 가뭄이라. 그 다음에 또 그냥 중국은 뭐 몇 년 만에 가뭄이라. 우리나라는 105년 만에 그래도 비가 가지고 그렇게 또 비 얘기하면 또 비에 피해 처진 사람들 또 뭘 할까봐. 그래도 우리나라는 신문 안 봤어요. 우리나라는 올해 최고의 또 풍작이라. 우리나라에 또 창고에 쌀이 지난해까지 농사를 지어서 막 가득 쌓여가지고 정부에 또 대모하려고 농민들이 또 올라온다잖아요. 우리 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름값도 안 나온다. 비료값도 안 나온다. 우리의 수고값도 안 나온다. 쌀값을 올려달라. 우리나라는 복 있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물론 물로 피해는 많이 당하긴 당했지만 그것은 오해하고 듣지 마시고 적은 사람들의 피해야.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가물어 가지고 한 주는요. 미국은 이제 땅이 넓으니까 나는 미국 안 가봤어요. 저 집사님은 미국 가보셨어요? 집사님? 이성도 집사님? 안 가보셨어요? 아들만 우리 권사님 같다. 미국은 땅덩이가 넓으니까 막 아주 집이 막 정원에 막 잔디가 막 많이 깔렸대. 미국 어떤 주는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요. 댐이 말라가지고 이 잔디에다 물 주면 가트는 거로.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선취됐어요. 물이 지금 없으니까 바다의 물을 끌어가지고 이것을 정수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 우리나라가 또 그걸 하는데 세계 1위란 말. 그래 우리나라 가가지고 그걸 또 해보니까 바이든이 그냥 아주 입이 짝지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이든이 그냥 일본하고 그냥 놀지 않고 그냥 트럼프는 일본하고 놀더니 바이든은 또 우리나라가 막 그냥 사바사바 해가지고 막 윤석열 대통령하고 난리야. 할렐루야. 그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눈이 쫙 열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예민해야 돼요. 성령이 예민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성령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영적인 길을 막아버려요. 못 듣게끔. 사탄 마귀는 우리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생명의 도를 전하지 못하게끔. 사탄 마귀는 우리의 영적인 절뚝발로 만들어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여러 가지의 육적, 영적
지정의를 갖추지 못하게. 왜? 성경은 너희들은 흠과 티 없이 보존해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라 했는데 사탄 마귀는 아주 절뚝발이나 신랑을 맞이해라, 장님이나 기머글이나 바로 신랑을 맞이하라, 이렇게 해방을 놓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그래서 결국은 사탄 마귀는 예수님 오셔서 잡아가지고 영원한 유황불을 심판에 잡아여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정의의 신앙자가 되어서 흠과 티가 없어서 신부단장하여서, 성도들의 원래 신부단장이 뭐예요? 세마포 옷이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죠. 행함의 믿음이, 행함의 믿음. 행함의 믿음을 다 가지고 세마포 입고 요한계시록 신부가 준비가 되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11절에 보니까 하늘문이 쫙 열리잖아요. 하늘문이 열리니까 쳐다보니까 거기서 병마 타고 우리 신랑 예수님이 하늘 군대와 병마 타고 내려오시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이만희가 흉내내고 한국교회 이단들이 흉내내고 자기가 병마 탄 대장이라고. 그 사탄 마귀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28번째 말씀을 쭉 해왔습니다. 그동안 육적인 것만 우리가 다뤘지만 우리는 영육의 치유를 받고 우리의 믿음이 정의 갖추어서 머리도 예수님 잘하고 또 가슴은 뜨겁게 하고 두 다리로는 열심히 행함의 믿음을 우리 주님 앞에 보여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2달란트를 주었는데 장사해서 5달란트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10달란트를 가지고 왔느냐? 또한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10명에게 1달란트를 다 줬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 수건에서 1달란트를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1달란트 있는 자를 책망 빼서 있는 자에게 더 주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믿음의 지정의 성도에 대해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사건을 우리 주님이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고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 아니겠습니까?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잃었던 에덴 동산을 신라고 잃었던 신을 갱생 우리 주님이 다시 말씀으로 바로 회복시킨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쭉 내려오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리면서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지정의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절뚝발의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님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우리가 기머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열어서 성령님의 세면한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지정의의 믿음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 한 사람을 통해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 떨어진 미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맺힌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빈자리를 채우고 하나님 모든 기관이 아버지 활성화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양시와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하나에 떨어진 미랄이 될 수 있게끔 주님의 이 민족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있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과 또한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정의를 갖춰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흠과 티가 없이 우리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가정 기업 또한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이해와 이 나라 민족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 일산 오늘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